오늘 사사기 19장 27절에서 20장 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레위첩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레위첩 사망사건입니다. 흡사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죠. 그 아래 사해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이제 세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 오른쪽 동편에 보면 동쪽 므낫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가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아랫부분에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 루벤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쪽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요단강 서편을 보게 되면 맨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게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전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사이에는 스불론 지파가 있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 아래 이사갈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아래 넓은 지역을 서쪽 므낫세가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는 동과 서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그 중심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아래 단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단 지파는 블레셋을 피해서 저기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명칭입니다. 나중에 본문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단 지파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주 살펴볼 베냐민 지파가 사해 위쪽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라면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파처럼 땅을 버리고 이주를 한다거나,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미 일가처럼 땅을 버리고 외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혹은 나봇의 포도원처럼 안 팔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지파만, 레위 지파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 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만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하는 이유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땅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온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예배인도, 말씀 선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부여받고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이 레위인이 예배인도와 말씀 선포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레위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레위인은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레위인의 실상을 레위인이 예배인도, 말씀 선포, 거룩한 삶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그렇게 살았는가 고발하시면서 자세히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이 레위인은 첩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기본으로 가정의 틀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말씀 선포자이면서 예배인도자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웬일인지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더더군다나 19장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간음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친정으로. 아니 무슨 레위인의 가정이 행음을 하고 또 서로 갈라서서 도망을 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집으로 첩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했을까요? 말씀 선포를 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삶을 실천했을까요? 보니까 19장 4절에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니 레위인이 뭐 이래요? 거기 가고 먹고 마시고 3일을 먹고 마시고 4일째도 먹고 마시고 5일째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문제가 되는 지방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 첩이 밖에서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입니까? 가나안의 미개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첩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행음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동성애가 있었고 윤간하는 일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첩이 있냐? 어떻게 행음을 하냐? 어떻게 밤새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냐? 어떻게 동성애가 있냐? 어떻게 윤관하는 일이 있냐? 어떻게 살인이 벌어질 수 있냐? 그것도 레위인이 그거를 고발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 말미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이 더러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끗함과 빛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레위인은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레위인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몸소 행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시대를 밝혀야 할 그는 첩이 있었고 행음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모습 가운데 그 지역이 나타나고 윤간의 끔찍한 모습, 살해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 이 레위인이 어떤 실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은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행동이 경악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8절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랬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 첩이 밤새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천동지할 경악할 일을 내가 겪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게 오늘 그러니까 레위 첩 사망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칼을 잡았는데 뭘 하려고 칼을 잡았냐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일을 하면서 그 칼을 썼던 거예요. 물론 첩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레위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굳이 레위가 아니라도 나는 교회다, 나는 성도다 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교회와 성도로 세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첩을 두라고 세우셨을까요? 행음하라고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윤간이나 혹은 동성애나 살인이나 이런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 뿌려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해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뭐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 쓸 때가 있죠? 맛도 잃어버리고 부패도 하지 않게 하는,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구나.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교회를, 성도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끼리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양복 입고 거룩하게 에헴 하면서 이런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행음하는 일이 있죠. 동성애도 있죠. 윤관하는 일도 있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죠. 먹고 마시는 일이 수두룩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관영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서 너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가르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화가 막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거룩한 선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화가 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몇 명이 죽냐면 수십만 명이 전쟁에 휩쓸려서 죽게 돼요. 이게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레위인에게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성경은 세상에 이 레위인 좀 봐. 이 레위인의 행동 좀 봐. 이 시대를 좀 봐.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러분, 레위인은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손에 나팔을 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레위인을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등불이요, 소망인 이 레위인이 오히려 첩이 있습니까? 오히려 행음을 합니까? 오히려 먹고 마시는 일만 나타납니까? 어떻게 동성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윤관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살인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성물로 쓰여야 할 그 칼로 자기 부인의 첩의 시체를 잘라서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돌려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레위인의 어두운 부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레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건 구약의 개념이니까 안 와닿죠. 왜 내가 레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약의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부패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고 은혜를 받는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누구냐? 구약의 레위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빛과 소금이라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를 한번,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딱 한번 때리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안 믿어지세요? 성경이 써 있는데 이건 믿어야 됩니다. 자,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생긴 것도 그렇고 돈도 없고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뭐 하라고 부르셨냐? 예를 들면 첩을 두라고 불렀나? 행음하라고 불렀나? 먹고 마시라고 불렀나? 동성애하라고 불렀나? 윤간하라고 불렀나? 살인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시체를 쪼개라고 불렀나? 뭐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자, 나머지 하반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전 성경에는 선전하기 위해서, 이번 성경에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죠? 그리고 참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말해야 한다고요? 레위인이.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아,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개념에 레위인이라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에 인도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이 내 분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세상에 썩어가고 오염되는 부분에 썩지 않도록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사사기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왕이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발상을 통해서 왕이 없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왕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왕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BC와 AD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면 과연 그들은 경배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신 아기로 오신 만왕의 왕께 경배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추상과 같이 경고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성도로, 교회로, 레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라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다.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것이 이 시대를 깨우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레위인이 어떠해야 함을, 빛과 소금이 어떠해야 함을, 왕같은 제사장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레위인이 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